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물론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았던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짜증나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일이 어려워요. 그리고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요청을 받고 옛날에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떤 뚱뚱한 아줌마 한 분이 아이들 5명하고 함께 올라왔는데 아이들과 함께 계속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코너로 구석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자기가 설교할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잣대는 그 사람의 감사하는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의 생활은요, 그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좋다고 말은 해도 그 삶에 감사가 없으면 실제로는요, 믿음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는데 혈압도 수치로 이야기하죠. 80에 120. 당뇨도 수치로 이야기하고 그 수치가 정상 수치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데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수치 중에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가 감사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11월 달은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가 왜 중요한지, 감사는 그럼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마음의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사회가 불행한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감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존엄한 특징인데 동물들은 이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죠. 이 동물들은 조건만사에 의해서 액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주어졌을 때 그 원인의 반응으로 액션이 나오는데, 사람은 생각하고 나서 그 행동이 결정되고 그래서 그 행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영어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thank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thanks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에 think에서 그 같이 파생되어져 나온 단어가 thanks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생각을 통해서 감사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아가면서도 서로에 대한 감사가 적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함께 살아줘서 감사하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감사한 마음은 혹시 있는지 몰라도 잘 표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 쉽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자녀를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감사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 그냥 당연히 그런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게 참 많다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조금 도움을 주어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소한 어려움만 닥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 놀라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은 원래 그 뜻은 남한테 은혜와 은덕을 입었는데도 그 은혜와 은덕을 저버리는 거, 이게 배은망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한문으로 등배자에다가 은혜 은자, 잊을 망자, 큰 덕자. 그래서 은혜와 덕을 잊어버리고 등 돌린 거, 이게 배은망덕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일컬을 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죠. 현대인의 그 개인 생활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고, 또 가정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감사가 메말랐을 때, 또 현대사회가 많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감사를 하면요, 관계가 돈독해지고요, 그리고 감사를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감사가 없을 때 많은 불행한 일이 자초되고요, 그 감사하면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깨지고 그리고 형편이 나빠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감사는 다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무나 할 수 없다. 누가복음 그래서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갈 때 어느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를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서서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쳤죠. 그러면서 멀리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는데,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원래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은 문둥병이 나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당신은 깨끗하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도 좋다. 허가를 받으면 다시 원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데 그 문둥병자인데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나음을 입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나머지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묻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했다.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다는, 당연한 감사인데 실제로 이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만약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온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그 9명처럼 각기 뿔뿔이 자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가족들에게로 돌아간 그 9명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10명 중에 한 명일 텐데. 하여튼 사실 우리는 따져보면 문둥병자보다 더 무서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인데 죄악에서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아닐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씁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참 씁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참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아무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러면 감사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교통하면서 살길 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에 보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고요. 효도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효도하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쉬운 것이지만 결국은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 차이는 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실은 귀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고 이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그 필링이나 감정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의 원리와 원칙을 배워서 삶에 적용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사, 이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은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보면 훈련이에요.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이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요 앞에 놓여 있는 영어로 읽는 그 성경책, 이게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갖고 가시지 않는데 그냥 갖고 가시라고 놔뒀는데 그게 있어요. 그걸 만지작거리니까 제가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아이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뭐라고 말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땡큐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You're welcome 그리고 갖고 가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자녀에게도 감사는 자꾸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감사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감사는 좋을 때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선택인데 이 감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사시면서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캐시 레지스터를 취급하는 회사에서 일을 좀 잠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출장 서비스를 나가보면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 있었으면 잘 살 텐데 지금 미국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은 뭐 어떻게 살고 있고. 근데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런데 늘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는 선택이지만 우리가 바른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외적인 환경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옛날에 토스카니니가 단원들과 함께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습 도중에 토스카니니의 지휘에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단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에게 박수갈채를 막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수갈채와 한호가 끝나자 토스카니니가 일어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갈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바로 베토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토스카니니의 그 연주한 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베토벤에게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토벤이 박수 갈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감사를 늘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죽을 인생이 살게 돼요. 어떤 분이 이런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 크게 손해보고 그리고 낙심할 만한 그 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요. 그 일 때문에 이 마음이 속이 썩어가지고 화병에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드리면요, 화병에 죽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를 하면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관성의 법칙?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관성의 법칙은요, 이렇게 힘을 받기 시작하면 계속 힘이 가속이 붙어서 힘이 더 붙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일테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언덕 아래로 이렇게 쫙 운전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일단 관성이 딱 붙기 시작하면 내려가면서 계속 차가 더 빨라지는 것과 같이 힘이 더 가해지는 것, 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감사나 원망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감사를 하면 더 많은 감사가 생겨지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평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빨리 망하는 길은 간단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면 망하게 된대요, 인생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스페인에는 성 빈첸시오의 물을 마셔라,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인이 수도원 원장이었던 성 빈첸시오 페로라는 분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이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신경질적인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가정이 평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성 빈첸시오는 부인을 자기 수도원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우물의 물을 한 통 퍼가십시오. 그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남편이 돌아오거든 부인은 그 물을 즉시 한 모금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은 삼켜서는 안 된다. 물을 입에 물고 있으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부인이 성 빈첸시오가 시키는 대로 물을 한 통 이 수도원에서 길어가지고 집에 갔고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늘 귀가하면 늘 신경질을 많이 부리는 남편이어서 신경질을 많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성 빈첸시오에 일러준 대로 즉시 물을 한 모금 입에 물고 그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내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으면 자기가 신경질을 부리고 하면 그 아내가 막 악다구니를 물고 같이 이렇게 덤벼가지고 집안에 늘 싸움이 그치지 않았는데, 그 아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꼭 다물고 있고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 남편도 미안하고 멋쩍어서 점차 말이 줄어들게 되고 신경질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의 인내와 그 고상함을 칭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달라진 것을 성 빈첸시오에게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빈첸시오가 하는 말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수도원 물 때문이 아니고, 전에는 꼬박꼬박 대답하고 그래서 남편을 화나게 했던 그 부인이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불평의 상황, 원망의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쉽지만 참고 견디면 오히려 환경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본질보다는 현상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을 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해보면 나는 자꾸 못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부인이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써놨더라고요. 그 옆에 집에 있는 분하고는 가까이 잘 지냈어요. 같은 의사 부인이에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가까이 잘 지냈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저 건너편 집에 어느 날 벤츠를 한 대 산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어느 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집에는 늘 이렇게 싸움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저 집에는 벤츠를 샀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갖고 늘 그냥 이 가족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래갖고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면 우리는 늘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잘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요,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 30분만 내려가시면 멕시코에 가보시면 우리는 진짜 감사할 것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조금 오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비가 좀 많이 올 거라고 하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멕시코에 갔더니 멕시코는 티화나는 비가 오면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은 것이 산 비탈에 그저 판잣집 같이 이렇게 집들을 다닥다닥 지어놨는데 비가 오면 그 흙들이 쓸려 내려올 게 분명한데 나무도 없지요, 풀도 자라지 않는 그냥 맨 흙이에요. 보면은 비가 이렇게 오면은 흘러내려온 자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어떻게 이렇게 사나 걱정이 앞서는, 그런데 거기 내려가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잘못된 비교의식, 상대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를 드리면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죠. 감사합니다. 또 편지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정성이 담긴 선물이나 때로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말로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만 그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한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 이것이 감사의 표현 방법이다 하는 거죠. 루지 해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은 1933년 이전에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베를린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치의 아버지는 에드윈 해치였는데 그 형이 뉴욕주 알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민 초청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그때는 미국도 대공황기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지금 잡이 없어서 지금 허덕거리고 있다. 그러니 그냥 거기 살아라. 그리고 거절을 했는데 그때 그 형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갖고 미국에 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 형은 이제 사망을 했고 에드윈 해치는 꿈을 접었습니다. 3년 후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요.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정말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이 루지 해치는 그 사촌에게, 그때는 이제 큰아버지가 죽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사촌이죠. 루지 해치에게는 이제 그 방직 공장을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영어도 할 줄 알고 미국에 가면 열심히 정착해서 일을 해서 전혀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을 테니까 꼭 나를 초청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촌이 그 청을 받아들여서 루지 해치와 가족들을 이제 미국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정착해서 살면서 독일에 있는 친척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오는 일을 루지 해치가 하게 되는데 열심히 일했고 근면하게 살았고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는데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투자를 잘 해가지고 150만 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50만 불이니까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것으로 자기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루지 해치 그분에 의해서 에드윈 해치 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이 생겨지게 되고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학금을 주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되돌려 갚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고 또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특별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감사절을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11월 달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른 감사를 표현하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절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